고백만큼 성장하고 고백만큼 산다. 자, 여러분 지난주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 소환을 시키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뭐였죠?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기억 안 나시면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미녀를 불렀던 영국 피지의 목사님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쳐라. 새벽에 가는 사람도 문제고, 새벽에 누가, 그 당시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새벽에 성전문이 잠겼을 터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죠. 그들의 관심은요, 감옥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기가 이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왜 감옥에서 나왔냐? 왜 병에서 고침받았냐? 왜 기업의 문제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들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그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걸 위해서 평생을 나무에다가 빌고 세부채에다 빌고, 자기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여자 남자 무녀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그렇게 무녀들에게 바치는 돈이 10조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허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또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바뀌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필히 어디로 간다고요? 사명으로. 세 단계 아시죠? 소명, 사명, 소천. 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는 애굽, 광야, 가나안. 광야에서는 목적지가 있어야지 중간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대서양을 지나면은 이제 카나다 쪽으로 나오고 바로 밑에가 뉴욕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뉴욕으로 향하는데 1도씩을 선장도 모르고 탄 사람도 모르고 1도씩을 조금씩 해서 한 달이 지났더니 어디가 있냐면 자유의 나라 뉴욕이 아니라 공산주의 쿠바 하바나에 가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죠. 아주 작은 것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사명이 있냐 없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죠.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그 비였지만은 그 몸을 따뜻하게 했지만 그래도 비였단 말이에요. 후궁이었단 말이에요. 후궁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가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죠?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완전 나라는 조각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은 죽어요. 근데 밧세바가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를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한 가지 일을 자기가 청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건 아주 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 계략에 밧세바가 빠질 뻔했죠.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기 전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도 자기하고는 멀게 느껴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변 잡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또 결혼 우리 하는 우리 청년 이제
형제 자매가 있어서 이 결혼식에 이제 주례할 때 그 위에다 손을 얹고 하는 이 결혼 성경이 있어요. 결혼 부부를 위한,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는데요, 오늘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2계명인가 뭐냐면 신변을 정리한다. 2계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변을 정리하래요. 신변 정리하지 않으면 신부와 신랑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들키지 말든지. 그런데 들킵니다. 그래서 신변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신변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중심이 잡히니까 그 신변이 시시한 주변, 이런 주변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핵심적인 삶, 주님의 삶.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코어 밸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쓰는 말이지만 이 코어 밸류가 뭐죠?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핵심 가치, 내가 예수 믿는 핵심 가치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을 집에는 가훈, 학교에는 뭐 급훈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코어 밸류가 뭐냔 말이에요. 핵심 가치가 뭐냔 말이에요. 그 핵심 가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을 끌고 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이.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코어 밸류는 아주 심플하고도 분명합니다. 삼각구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자, 봐보세요. 예배가 가운데 있고 말씀 묵상, 양육, 목장, 이게 코어 밸류인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예배가 된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코어 밸류.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묵상 해줄게요. 묵상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은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게 예수님의 방법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완전 예수님 방법. 예수님이 그 하루가 너무 힘든데도 새벽 미명에 돌돌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두 번째, 그는 12명의 제자지만 그들이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믿고 그들을 기대하면서 양육했고,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 목장이 이루어지고, 이 목장이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교회만이 아니라 내 개인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 분이 이 우리 교회의 삼각구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도를 자기는 회사에다 적용을 했대요. 내가 CEO인데 내가 묵상이 한다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CEO가 매일마다 딴 데 정신 팔리고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고 어디 요정 다니고, 여러분 옛날엔 될지 모르지만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CEO가 아침에 묵상해야 하지, 맑은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직원들을, 회사가 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직원들을 양육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회사의 코어 밸류를 전하고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에게 소리 없이 또 은은하게, 또 어느 순간인가는 나 사실은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목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교회, 모든 교회의 목적은 뭐죠?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다 같이 한번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기다 교회란 말 말고 나를 한번 붙여서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나.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여기다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자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는데요. 32절, 지난 우리 금요일 날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고백이란 단어를 씁니다. confession, 고백.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견딜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속일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입이 이렇게 입끝이 올라가죠. 그렇죠?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옛날에는 로또 돼야지 좋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의 고백이 되는, 컨페션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사도들로 하여금 코밸류, 핵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정말 알차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낭비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주변 잡기 끌려다녔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 하면 저 친구 따라가고 여기 따라다가 다 거기다 시간 낭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밸류, 핵심적인 인생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여러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제목의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이라는 책은 제목 자체가 A confession이 원래 A confession, 자기 한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참 이렇게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한 예화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제 톨스토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문제가 많은 인생인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한 나그네가요, 이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햇빛이 막 내리쬐고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걸어가는 게 힘든데 뒤에 보니까 집채만한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이 나그네를 쫓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놀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데 마침 우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마침 이 우물은 빈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 안으로 내려갔는데 이 우물이 깊은 거예요. 한참 떨어지는데 다행히 톡 하고 몸이 걸린 거예요. 그 우물 안에 이 벽을 뚫고 나온 나뭇가지에 이 나그네가 걸린 겁니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밑에를 내려봤더니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위로 봤더니 사자가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꼼짝도 할 수 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조금 정신 차려서 이 주위를 바라보니까요, 이 매달린 나뭇가지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쳐는 거예요. 그 지경에 처했는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혀를 내밀어가지고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달았는지 나그네는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런 꿀이 있다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린 손에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뭔가 이 위에서 나뭇가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물벽에 무너진 돌담 사이로 흰지 검은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운명에 처한 거예요. 나그네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참회록의 내용입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쓴 작품이 바로 유명한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연결이 되죠. 톨스토이는 고백록에서 인생에 닥친 문제가 이와 같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잘나도 우물가에 떨어져 있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꿀 한 모금에 또다시 인생을 걸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그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그러나 이후에 쓴 것이 부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고백만이, 이 고백이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오늘 이 부부 목장 여러분이 찬양했던 나는 예수로 충만,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18번이에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네, 여러분, 후렴 가사가 뭐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요게 한 번만 쳐보시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원래 가사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 찬양인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1873년 태어나신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1820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알다시피 눈이 장님이세요. 소경이세요. 이분은 기가 막히게 태어난 지 6주 되었을 때 감기로 눈이 부었는데, 그 당시 의료가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만 잘못된 동네 의사 자격증도 없는 분인데, 그분의 처방으로 잘못해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을 완벽하게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됐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6주 된 깐나나이와 함께 살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는 차마 떠나지 못해서 이 6주 된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분의 친구와 선생님이 되어 주셨어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대요. 이 페니의 자서전 보면은 할머니를 통해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오묘함, 그리고 세상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페니 크로스비는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읽어준 모든 말씀을 암송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암송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뭐 점자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할머니가 계속 들려주면은 그거를 계속 암송하고 그걸 읽고 그걸 듣고 묵상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도 이렇게 아픔을 준 이유가 있겠지, 이 사명을 발견했을 때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 Oh, thank you God for making a blind. 하나님,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가 사명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나를 눈을 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보지 않고 밝은 하늘나라를 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쥐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평생을 94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이 장수회복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94세까지 살면서 무려 8,500편의 찬송시를 줬어요. 여러분, 몇 개를 지었다고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셔야 돼요. 8,500개.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8,500개를 줬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의 찬송가에서 400개 정도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유명한 찬양은 다 여러분이 보세요. 찬송가 위에 영어로 작사가 있어요. 왼쪽이 작사, 오른쪽이 작곡가예요. 그 왼쪽에 작사인데 페니 클로스비라고 나온 찬양이 무려 27개인데, 여러분이 그 중에 잘 아는 찬양이 지금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일세.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놀라지도 않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보세요. 이 모든 걸 이분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찬송에 나온 모든 찬송의 공통점이 뭐냐?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러니 여러분, 눈이 멀으셔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불평이 나오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와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증인이다. 우린 그래도 감옥에 갇히진 않았잖아요. 눈은 멀지 않았잖아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증인의 삶을 산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이제 이렇게 고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의 삶이 있는가 하면 그 사도들의 삶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실은 불가지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늘 비교됩니다. 이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저는요, 이 유대인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하나도 모른 채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참 믿음과 불가지론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부단히 깨워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요, 나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다윗처럼 우유부단하고 다윗처럼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 목원, 믿음의 친구,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 33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크게 노하여, 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격분하다는 게 완료형이에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격분해 온 거예요. 이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화낸 게 처음이래요. 아니에요. 화내는 사람은요, 화를 내왔어요.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와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이 문법 중에 완료형이 많아요. 완료형은 뭐냐 하면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제가 쌓여서 오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도요, 오늘 갑자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갔던 것들이 오늘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소한 사건이나 어떤 말씀을 듣고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봐도 정말 감사하고, 바다를 봐도, 산을 보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환경이 좋고 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감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찬송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안 될 때는 욕이 나올 때도 있었다고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을 때 이놈의 세상,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진짜 주여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번 교통사고 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아버지 그랬더니 그 옆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주여 했더니 그 아버지를,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버지 찾냐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거든. 당신은 우리 아버지 벌써 천국 가셨고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인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도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떠세요? 어떤 반응을 가지세요?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는 분명히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우리 아빠한테 지혜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그 고백은요, 사실 이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한 감동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감동을 낳는다, 이 말 있잖아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잖아요. 고백이 고백을 낳잖아요. 언제까지 해야지 아멘을 하지? 고백이 힘들어 죽겠네. 그렇죠? 아멘. 감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고백이 찬양이 맞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삶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은 나쁜 거를 먼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거 보는 것보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가 사랑을 주고받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사실 부부에게 서로 물어보면요,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배우자라고 해요. 아이들도 가장 많이 상처 입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속고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다 그런데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대요.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부끼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30년을 살았는데 한 부인이요, 30년 살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어느 날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돌아보니 당신은 나에게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도 남편이 늘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정말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정말 나는 당신한테 그래? 정말이야? 그랬더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감동을 죽이는 멘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영애가 딱 이 영화에 나왔는데 거기 그 광고가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서 이제 메이크업 산소 같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 보면서 딱 보더니 산소 같은, 이거 완전히 뭐 아주 죽음을 자초하는 그건 자살행위인데, 네,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감동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사람은 없어요. 맞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하고 맞아가지고 결혼한 것 같죠? 사실은 틀리는 게 매력이 끌린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문명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자녀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잖아요. 형제도 다른데,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명이 만나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인생이 수동태라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선택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수동태지만 우리 조 목사님의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본인이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할 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극적인 수동형이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수동태.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수동형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녀들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픽업한 게 아니에요. 왜 자녀가 이렇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자녀도 받을 수가 있고 병든 자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잖아요. 예배는 상당히 수동형이에요. 사실은요, 와서 은혜를 받는 거지만 예배까지 나오려면은 파지티브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적극적인 수동태 인생,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 입술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입술에 어떤 고백들이 자주 고백되고 어떤 마음이 자주 있는지. 늘 슬퍼하는 사람은 과거에 슬퍼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도 웃는 사람은 옛날에 힘들었지만 나는 웃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웃겠어요. 나는 행복을 선택했어요. 이게 적극적인 수동태 아니에요?
한 남자분이 목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분인데요, 요즘 그분은 교회 오면은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갖게 됐대요. 남자분인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설레어진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설레지고요, 말씀을 듣는 게 설레지고요, 심지어 묵상하는 게 설레임이 온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설레세요? 아니면 지금도 곰국을 계속 끓여가지고 10년 전 곰국을 그 뼈가 막 다 사갔는데도 지금도 곰국이세요? 여러분 새로운 뼈를 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 맛이 있어야 돼요. 그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목원들이 격려해야 되지? 야, 정말 집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우리 목장이 다 그래, 정말 나도 부러워. 이게 진짜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그래, 조금만 시간 지나봐 나같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격려가 아니라 뭐죠? 그 사람의 은사는 소방수예요. 완전히 불 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은혜 받은 사람을 이렇게 불 끄러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목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분이 있어요. 네. 은혜 받는 분이 있으면 처음엔 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원래 돌아가요. 이건 도대체 은사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소방수인가? 그러면 소방수는 아예 만나질 마세요. 소방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더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소방수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감동이 놀라운 건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구약 성경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어요. 짜나, 기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주일날 한 번 더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두 어머니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창기라. 여러분 주일날 설교 본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좀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번 주일날 본문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뭘 하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요. 근데 그 창기가 짜나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라합의 직업이 짜나예요. 게다가 이방인 출신, 가나안 출신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삶도 무너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대. 그 군대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마침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초입에 있는 여리고 우리 성까지 왔대. 이 여인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고백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빨간 줄을 내리잖아요. 그 빨간 줄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그 두 정탐꾼이요. 그 빨간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라합이 했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하되 이제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다 고백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당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같이요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표현은 은혜를 입었나니, 감동을 받았나니, 그 말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거예요. 창기였지만, 이방 여자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 룻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라합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거기서 보아스에서부터 이새가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자가 된 거예요. 다윗의 고조부 외할머니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율법 학자예요. 이 사람이 고백이 놀라요. 이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결정하죠. 유대인인데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입술로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요,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난 거예요.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그 다음에 뒤에요, 망한즉 따르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네, 흩어졌느니라.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38절에 어떻게 고백하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사상, 이 가말리엘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거예요. 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성경에 능통한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혹 이 사람들이 아닐까, 이들이 전파하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하는 이 예수가 오늘 구약에 꿰뚫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 가말리엘은 거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잡아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내어놓아요.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책제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무엇이 가능하게 한 거죠? 고백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욕하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도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 뭐예요?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거늘 하나님의 이게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말씀으로 왔다, 말씀으로 왔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니? 아니,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건 꿈에서 보는 거나 아니면 이상한 자기 방법으로 보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말씀이면은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꿈도 하루 이틀 꾸는 거죠. 방언도 어느 날 끊기는 거예요. 은사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토록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말씀이 있는 교회만이 살아나요. 말씀이 있는 만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전염병 전문가라든지 기후 전문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제2의 제3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온다. 이제 안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이러스에 너무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웬만한 의학자들이나 웬만한 분들이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고백했을 때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이 간증으로 이어져요. 사도들의 41절 사도들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도 가말리아의 그 고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요, 선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목사가 선수가 된 거예요. 이제 목사는 처음엔 본을 보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제자들이 각 사람을 가르치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들이 삶에서 목회하고 그들이 기업에서 목회하고 가정에서 목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들은 다 알 수 있지만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분들이 양육하고 그분들이 목장에서 섬기고 그분들이 기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늘 목사가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았단 말이에요. 목사가 새벽에 말씀 전하면은 그게 자기가 말씀인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그거는 목사가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10분이라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지만 내가 말씀을 먹어야지, 내 음식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남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맛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매번 모든 거 새벽 보세요. 다 목사들이 다 전하잖아요. 성도들은 와가지고 아멘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끝나버리고, 그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작은 교회일지라도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면은 분명히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곳곳에서 고백이 있으면요, 그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각 목장마다 성교회마다 서로 나눈 말씀들을 가끔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 왜냐하면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에요. 목사님 월킹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은혜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고백이 결국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그 모습만 보여도 애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막 가족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야, 교회에서 시켜, 지금 해야 된대. 이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지금. 응? 애들은 미치겠는 거야. 옷 입어, 옷. 아빠 매일마다 반스만 입고 있다고 왜 그래? 응? 우리 집 뭐 타잔이라며, 우리 집 정글이라며, 갑자기 막 양복 메고 막 그냥, 누가 가족 예배를 양복 입고 드려요? 그런 집은 안 드리는, 그냥 티를 내는 거야 그냥. 그냥 편안하게 드리면서 넌 입고 있으면 어때요? 가족인데 편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다 벗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미안하지. 그래도 몇 개는 걸쳐야죠 기본적으로. 그 입고 그 자연스러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 예배는요, 막 이제부터 거룩하게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어떤 분은 종까지 사가지고 목사들이 하던 거 막 흉내 내려고 땡땡땡.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무릎 안 꿇으면 뭐라 그래? 무릎 꿇어. 너는 태도가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예배가 아니라 훈계와 성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아침에 받은 물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어. 참 좋더라. 너희는 어떠니? 너희도 그 말씀. 그리고 부모들, 어린 부모는 찬양도 같이 하고 유튜브에 애들 찬양도 같이 하고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 어떤 가정은 10분, 어떤 가정은 5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고백에서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10분의 고백, 10분의 마무리. 인생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밤에 다 죄 짓고 정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마무리와 첫 번째 마무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후의 사도들의 삶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신 분이 있겠지만 너무 놀라워요. 그들이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집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의 힘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전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양육하고 이게 있는 겁니다. 양육받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말로 전도하게 다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게 뭐예요? 다 고백이잖아요. 말로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그만큼 고백할 만큼 사실 못 살아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할 만큼 산 다음에 고백하면은 대부분 고백 못하고 천국 가세요. 고백 못하고 천국 가세요. 믿음은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써진 것처럼 내가 감동으로 나는 믿어요. 부족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믿는 거예요.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생각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감동돼서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초대교회는 시인하면 다 죽었잖아요. 공무원 못 됐잖아요. 직장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정말 비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일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저의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고백이 나입니다. 시작. 고백이 나입니다. 고백만큼 성장하고 고백만큼 삽니다. 고백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 고백이 이어지는 게 기도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고백인 거예요. confession,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분명히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도 믿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믿는 거예요.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Cancer is blessing이라고 썼어요. 암이 축복이다. 그분은 가만 봤더니요 돌연 사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남은 인생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 1년을 계수하면서 너무 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이요 어떤 사람에겐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병으로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1년이 5년이 되었어요. 5년 동안 인생을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살았어요. 50년을 준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5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cancer is blessing, 암이 축복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고백했더니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고백합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마음 가지고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 기도잖아요. 이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때 힘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멘.